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도 세상이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언론을 봤더니 아프가니스탄, 인도와 중국 적경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무슬림 무장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면서 그나마 약간의 민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은 돈 가지고 도망치고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그 영국군이 있는 불가침 조약 때문에 이제 탈레반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 호텔을 향해서 엄마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아기들만이라도 보호해달라고 보내는 사진을 좀 보면서 사실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게 되었어요.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했던 한 주입니다. 여러분 좀 계속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 DTS 제가 순도단 훈련 받을 때 저랑 동갑내기 동기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랑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가 잠깐 교제하면서 그분이 그 아프가니스탄 청소년 국가대표팀 축구 이제 감독으로, 축구 선교사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청소년들에게 축구 가르쳐주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인지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축구를 하고 싶어서 정말로 이렇게 허름하게 온 아이들 그 축구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으로 친숙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폭력으로 물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좀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우리 중반부인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 설교죠. 2장을 읽는데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도 좀 짧게 해야겠다. 이 베드로의 이 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어렵고 너무 길다. 그러니까 설교는 원 포인트로 짧게. 우리 설교학에서 25분 설교 넘기지 말라는 얘기도 가끔 교수님들이 합니다. 모르겠어요. 짧은 설교가 사실은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원 포인트로만 짧게 굵직하게 메시지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문을 한 주 내내 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교회가 묵상하면서 성령이란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단어를 우리는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에 대한 이 문장과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고자 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초대교회처럼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르도 사도행전은 성령에게 집착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갈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긴 설교로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 1세기 교회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온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지금 얘네들 낮술을 먹었다. 제3시라고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굳이 시간을 왜 얘기하겠어요?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우리가 술 먹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술은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죠. 퇴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직장 동료들이랑 밤에 퇴근하면서 술 먹잖아요.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보셨어요? 고단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퇴근하면서 술을 먹습니다. 보통 그래요. 아침에는 술 먹지 않아요. 아침에는 9시는 뭐예요? 출근할 시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술 먹은 거 아니다. 우리 지금 술에 취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새 술에 취하였다. 이럴 정도로 그들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했고 충격적이었고 도전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도전적으로 바뀌잖아요. 겁날 게 없죠. 저도 군대에서 경험해 봤는데 고참 없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펼쳐놓고는요 설교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 성령 강림이 요엘서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베드로는 그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는 바리새파처럼 오랜 시간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만한 전혀 준비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학문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또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이 눈에 두꺼운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도 알아볼 수 없었고 성경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내공이 베드로 안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싶었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그런 욕망으로 찼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펼쳐놓고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이 성령 강림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령과 말씀, 저는 이것이 전혀 종교적인 단어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굉장히 좀 불편해요. 방언이라는 걸 말하게 되면요,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성령, 말씀, 예언의 성취,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들을 막 쏟아내면서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이런 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예요. 십자가, 성령, 예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요. 이게 진리인 것을 베드로는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름답게 포장시킬 뿐 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종교는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원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실상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지적했던 말씀을 좀 기억하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종교성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원함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매우 경건한 종교적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앞에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경건한 종교인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종교적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7장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숨겨진 마음의 실체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빛 가운데 드러내세요.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우리 마음의 그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성령은 빛 가운데 폭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인 것을 이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종교적이라는 거를 계속 좀 고민해 봤어요. 우리도 종교적이잖아요. 기독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인이잖아요. 직업을 적을 때 저는 종교인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저는 세금도 종교인 세금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 나라보다 더 종교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무슬림들. 하루에 3번 성지를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저기 무슬림 사원에서 이렇게 기도 음악이 틀어지면요, 전쟁을 하다 말고도 총 내려놓고 성지를 향해서, 마호메트가 태어난 그 성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4번.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코란 때문에 총과 칼을 들어요. 코란 때문에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그들은 신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영혼을 말하고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매가 어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얼마나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마치, 죄송하지만 제가 햄스터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저는 햄스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지금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가치보다 저는 쥐라고 부르는데 우리 애들은 쥐가 아니라 그래요. 저는 이건 쥐야. 제가 교육을 합니다. 이건 쥐야. 애들은 아니래요. 이건 햄스터래요. 쥐죠. 사실은 이번 주에 이사 가기 전에 다 분양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갔을 때 제가 당근에다 올려서 모든 물품을 무료로 다 드립니다. 햄스터 가져갈 사람.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애들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싹 다 보냈어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쥐들이 죽기 전까지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 그분 책임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아이들이 5살이래요.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저와 같은 일을 또 반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근에 올라오면 전화번호 제가 저장해 놨으니까 전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끝자락을 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비참하게 깨닫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하십시오.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은 전혀 종교적인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은 우리를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요. 누가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음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바벨탑의 종교성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이것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점점 종교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종교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함으로 출세하여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욕망의 거품이 점점 빠져나가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만, 이 허세의 거품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참 사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 인간다워진다고 믿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앞에서 누구를 흉봐도 정죄받지 않을 것 같은 이 자유함을 가진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땠어요? 세리와 창녀와 그 당시의 죄인들이랑 거침없이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어떤 찔림이나 죄가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잘 못 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스캔할까 봐. 예언한다 그러죠. 성령의 은사에서 그 사람 앞에 죄를 다 스캔한대요. 뭐 그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볼 때 그건 위험하다고 봐요. 그건 전혀 성령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거침없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의 거품이 빠져나가게 해요. 그리고는 힘없는, 때로는 진짜 힘을 얻은 참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요엘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마가 아니에요. 내가 경건 훈련과 영적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닫혀있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진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종교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종교적이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정말 종교적인 존재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돼요. 참 사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된 것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부활 후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부활의 상흔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좀 더 덜 슬펐을 것 같아요. 좀 더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온 민족과 열방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좀 더 빨리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 후 급하게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 고단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개척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개척교회들만 한 주에 한 번씩 신방해 해준다고 상상해 봤어요. 저는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상흔을 가지고 오늘은 저 개척교회, 오늘은 저 개척교회, 저는 사람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보려고 모여들지 않았을까? 그거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빨리 승천해 버리셨어요. 왜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없는 존재로 남겨두고 가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벨 설교 때요 내가 너희를 빨리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익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저는 이 말씀 생각나면서 그게 왜 유익일까? 부활의 주님이 한 가정 한 교회씩 이렇게 신방해 주는 게 더 실제적인 유익이 될 텐데 이게 왜 유익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신 후 이 세상과 이 땅과 제자들의 삶에는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빈 자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빈 공간과 빈 자리를 참을 수 있는 내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공허함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든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으니까 무언가를 막 채우려고 해요. 성공 혹은 돈, 뭐 이게 아니라면 어떠한 종교, 때로는 뭐 성, 여러 가지의 쾌락, 이것들을 그 공간을 마구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활 후 승천한 그 빈자리는 그저 그런 공허한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너무 공허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는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빈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 빈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삶의 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불완전한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성령은 교회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여러분, 그 파송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36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탁월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뭐 더 말할 게 없고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능력이 없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더 이렇게 힘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은, 그 첫 번째 일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너가 못 박았다는 걸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가 못 박았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50일 동안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아들이랑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못 박았다. 이 메시지를 전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파송하셨어요. 그 성령이 이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못 박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방법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우리는 우리를 좀 힘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왕권을 획득합니다. 저는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요, 힘 있는 자가 죽이는 방식으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십시오.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시작된 반응은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안에 시작된 것은요, 마음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일어나게 합니까? 어찌할꼬. 아, 이제 어떡하냐. 아,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시작되게 해요.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성이
빠지면서 성령이 들어가면서 시작된 고백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 시작된 구원의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요즘 일어납니까? 저는 요즘 이 고백들이 좀 일어나요.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특별히 요즘 새벽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어찌할꼬, 밤만 되면 고백해요. 야, 내일 어떻게 일어나냐. 9시가 되기 전에 벌써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알람을 4-5개 맞춰놓고, 야, 내일 새벽은 어찌할꼬. 그러나 제가 요즘 주님 앞에 한 가지 배우는 건요, 이게 사는 거구나. 요즘 이런 고백을 좀 하게 돼요. 여전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항상 10분 전에는 항상 그 시간대에 문을 열고 나타나십니다. 제가 설교 짧게 하거든요. 설교는 새벽은 짧아야 된다고 정말 짧게 새벽 기도를 끝내요. 40분 이상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제가 그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제 온몸으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65편을 보면 시편 65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님의 기름이 떨어질 때 영광스러운 존재, 시간이 영광스럽게 되고 땅이 기름져지고 골짜기에 물이 흐른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갈 때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목장이 시작되고 골짜기의 언덕들마다 물이 흘러서 오곡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요. 생명 없음에서 풍성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메마른 광야와 골짜기가 풍성한 목장과 열매 맺는 땅으로 기경이 돼요. 이것은 구약이 오랜 시간 예언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땅이 비옥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짐승들이 살만한 옥토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기름, 그것을 다윗은 큰 복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다, 그 기름이.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질 때요, 완고한 우리의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무엇이 시작됩니까? 찔림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시작돼요. 어찌할꼬 우리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과 질문과 찔림이 우리를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실 때 일어나는 생명의 고백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내리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성령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질 때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다가 깨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떠한 고백이 시작되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던 사람들이 1세기 때 교회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고린도후서를 읽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제가 그 말씀 읽다가,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질그릇에 보관하지 않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든 그냥 톡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배를 그 그릇에 담는데요. 근데 그 몇 절 뒤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몇 구절 또 밑에 내려가면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이게 동일한 장안에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보배에 담겼죠. 하나님의 생명은 보배예요. 그게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그 보배가 흘러나온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구원이 뭘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의 겉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복,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깨어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에 있는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흔드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세요. 깨어져야 보배의 그림이 흘러넘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돼요. 성령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장막집을 흔드시고 깨트리셔서 생명의 그림이 흘러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대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자신들의 종교성을 벗어버려요. 유대교의 자존심을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새 일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회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복받은 존재구나,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갈 것이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트리셔서 생명의 기름이 흘러가게 하는 성령의 사역, 이것이 우리의 자녀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회개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화권에 있으면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평범치 않은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목사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싫어도 교회 가야 되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예배 안 드리면 혼나고, 헌금 줬는데 그거 몰래 숨겨서 쓰는 거 걸리면 혼나요.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훗날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회개케 하는 복음이 너희 자녀 가운데도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열방 가운데도 이것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참 인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우리 안에 찔림을 주면서, 우리 안에 회개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우리의 마음밭에 기름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좋은 밥 만드세요. 그 열매가 나게 하고 짐승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고 열매를 먹게 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 이 회복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 갈망합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 앞에 앉아 있읍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